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그의 마지막 말을 욥에게 회개를 권유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하는 일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 말들은 우리가 기록하여 액자에 남겨도 좋을 만큼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읽을 때는 엘리바스가 그 앞에서 욥에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욥이 마치 부유한 지주처럼 부유한 자로서 다른 이들, 가난한 이들 또 과부를 억압하는 것처럼 몰아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았지만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것처럼 추측되고 또 그의 말의 어조를 볼 때 다른 이들보다도 관대하게 욥에게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어조였다가 오늘 본문에서 좀 수그러든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엘리바스가 자기의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구원하고 싶은 소망이 우선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경각심을 마음에 깨달음을 줄 수 없다면 그의 마음이라도 사로잡도록 복음의 위로들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호소하는 듯한 그러한 어조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한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유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칸이라는 말입니다.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 또 청지기가 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경건으로 또는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나 손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읽어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샬롬, 평안하라라는 말을 함께 쓰면서 화목하고 평안하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에서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악인으로서 악인이 당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성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는 말을 내뿜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동안 조용히 하고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복종하며 가르침을 받으려 할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전능자에게 돌아서라 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아서라, 수브라는 말은 구약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로서 회개하라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내가 지음을 받고 세워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전능자에게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서
불의가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죄악에서 먼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 불의를 저짐으로써 받는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25절은 보통 욥이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전능자에게 소망을 두라라는 격려로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31장 24절을 보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라고 하였다면 이는 죄악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앞에서 그 많은 재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고 이제는 의지할 만한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내 보화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 너의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재밌는 것은 엘리바스라는 그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벳제르라는 말이 금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신다. 이 보화가 또 벳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금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전해줌으로써 자신의 이름처럼 들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에 이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욥이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기도의 예물 또 예배의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말로써 어떤 것을 말할 때 또 결정할 때 그것이 세워진다,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말로써 내뱉어질 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고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앞에서 19장 8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는 내 길에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면 이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겪은 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 욥의 손의 깨끗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조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깨끗하게 됨으로써 욥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욥의 손이 깨끗함으로 인해서 욥이 자신이 정결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건지심을 입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욥에게 제물을 드리고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결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모범이 되었고 욥의 기도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번역하든지 간에 엘리바스가 어제 본문에서는 욥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행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의 추측들을 쏟아 놓으며 비판했지만, 결국 그가 처음에 4장에서 이야기할 때처럼 욥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보기에는 지금 엘리바스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 속에는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그가 자만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회개를 권유하면서 회개로 인해서 받을 그 축복들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동기에는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욥이 진정 위로를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사용한 권면들과 약속들은 그 자체로 참되고 대단히 찬란하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들조차도 그 말들을 나오게 한 잘못된 가정,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의 탐욕에 대한 벌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에 손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거룩한 또 아름다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이라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올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심지어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훌륭한 설교일지라도 결국 바리새적인 무자비한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진리를 담으려 하지 말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진실을 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왜 거룩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복음이 때로는 아주 잔인한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전해진 이 복음들이 얼마나 다른 일을 잔인하게 짓밟는 도구가 되었는지,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손에 든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결국 인과응보라는 교리를 아주 메마르게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는 결국 인간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바스에게 신앙에서 인간이 달성한 무죄함, 깨끗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실행시키시는 기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구원이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을 인간의 손에 깨끗함에 매달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확고함 속에서 은혜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으로 확고하고 신앙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은혜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쉬워 보이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삶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개념에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절대적인 주권에 내어드리고 그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기다리고 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은혜에 관한 것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인간의 행동대로 모든 결과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을 낸 그만큼 내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할 거 2시간 기도하고 또 더 헌신하는 동기가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섬길 거 2-3시간 할 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다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내 의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고난이 닥쳐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은혜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순간에 때에 일하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의 손길 아래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해 아멘,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이 도저히 은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베푸시고 계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주님께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의 현실에 대해서도 내 삶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여도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그게 뭐가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 일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확신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라는 관점을 잃고 오직 인과응보에 대한 기계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친구들이 아니라 고난받고 온통 탄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새로운 눈을 뜨고 있는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욥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하는 자를 떠나시지 않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그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탄식으로 채워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연히 더 좋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단단함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욥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 행하시는 일의 결국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오늘의 삶이 결국 십자가의 사랑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욥과 같이 지금 겪는 이 어려운 현실에 짓눌려 탄식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의 생명을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또 의심치 않으며 오늘 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이 오직 주님의 주권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믿음 멈추지 않게 하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